에카 슬프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가 자기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장인데 이 네 번째 장도 역시 예레미야의 탄식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전의 내용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전의 1장 같은 경우에는 백성들의 멸망 그 자체를 말하고 있다면, 나라가 멸망했다는 그 멸망 자체를 말하고 있다면, 오늘의 본문은 멸망으로 인해서 자신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백성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해서 백성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가, 1절 말씀에 백성을 순금에 비유를 합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여기서 1절 말씀 보면 금이, 그러니까 순금이 빛을 잃었다, 순금이 변질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순금은 순도 100%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도 100%의 순금이 가만히 놔뒀는데 변질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가 변질되었다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뭔가 외부에서 열이 가해졌거나 압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열로, 압력으로 인해서 변질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금이 빛을 잃게 된 무언가 불이, 진노의 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순금이 불로 인해서 변질이 된 것처럼 예루살렘이 불에 타게 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백성들에게 쏟아졌기 때문에 순금으로 비유된 이 백성들이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순금과 같은 이 백성들이 빛을 잃게 되었는가, 변질되었는가,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도 역시 순금의 비유를 이어갑니다. 너희는 순금에 비교할 정도로 정말 귀한 백성들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다가 항아리처럼, 질항아리처럼 이렇게 하찮은 취급을 당하게 되었는가 라면서 또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들깨와 타조를 대조하면서 아이를 돌보지 않은 백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렇게 뜻이 됩니다. 저 야생의 들깨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은 젖을 물리고 먹을 것을 주는데 어찌하여 유다 백성은 마치 타조처럼 자기 자식을 돌보지 않는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타조의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타조는 자기가 알을 낳으면 그 낳은 알을 잘 돌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 돌보지 않는 것이고, 탈이 자기 알을 품지 않는 것은, 보통 새들은 자기 알을 품어서 이제 부화를 시키지만 타조는 땅에 있는 지열을 통해서 부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열을 통해서 부화시키기 때문에 잘 품는 일이 없고, 또 겉으로 볼 때는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타조가 자기 알을 돌보지 않는 것처럼 유다 백성이 자기 자녀에게, 자기 자식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럼 왜 유다 백성은 자기 자녀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부모가 먹을 것을 주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못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유다 백성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가 되어서 1년 반 동안 옴짝달싹 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안에서 계속 갇혀있게 되었는데, 그때 먹을 것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아사를 하는 백성들이 많았고, 심지어 자기 자녀를 삶아 먹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이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먹을 것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백성의 비참한 상황을 겉으로 볼 때 너희들이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있지만, 실상은 주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은 왜 이렇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하고 또 여호와의 진노의 불을 받아서 변질되고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그 죄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백성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한 무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져서 그들이 다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 죄가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에 와서 백성들의 죄의 무게를 보니까 소돔의 죄보다 더 무거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가 무겁다라는 것인데, 이 죄가 무겁다는 것을 안다면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들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스스로 돌아보고 살핀 후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돌아가자. 회개하자.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지만 징계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혹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 그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죄가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고 잘못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우리가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 돌이켜 회복을 얻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에 비추어서 왜곡되고 벗어난 것이 있었다면 돌이켜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리고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